오늘 여기 오면서 보니까 가로수에 나뭇잎이 아주 그냥 많이 떨어져서 가을이 깊어가는 정취를 이곳에 와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두 것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조절하지만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욕망이 자신을 조절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나 기본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본능이라고도 얘기하고 사람의 욕구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예로 식욕과 성욕 이 두 가지는 어떤 사람 얘기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세 번째는 명예욕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때로는 수면욕, 잠을 자고 싶은 것도 욕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배설하는 것도 욕구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제가 공부했던 그 심리학 공부 당시 배웠던 인본주의 심리학자 메슬로우의 그 욕구의 5단계 이론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욕구에 대한 학문적인 그러한 연구가 아니라 이 기본 욕구에도 지켜져야 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욕구를 과잉 욕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식욕이 있다 해서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뺏어 먹어서도 안 되고 훔쳐 먹어서도 안 되고 성욕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가정에서 부부 사이일지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하면은 이것까지도 이제는 범죄가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별반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빚어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LH 사태를 보거나 대장동 사건을 보거나 또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눈물을 자아내게 했던 주가 조작 사건들을 보면은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서 죄에 빠져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또한 절망감을 안겨주고 좌절감을 안겨줌으로 해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가 시작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에는 어디라고 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전혀 염려할 것이 없는 기쁨의 울타리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된 인간을 이끌어서 동방의 창설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그에게 동산을 경장하고 그리고 지키시도록 명하시면서 동산 안에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하고 맺은 최초의 언약인데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들 말씀합니다. 또는 선악과 언약 또는 율법 언약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이것이 언약이라는 사실은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처럼 어겼다는 얘기는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건데 그것이 언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개인과 개인 관계 내지는 회사와 회사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계약을 맺으면은 그 계약을 쌍방의 합의가 아닌 일방에서 파기가 되면은 그 파기를 한 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페널티를 먹는 것이 이것이 법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최초의 행위 언약에는 무엇이 걸려 있느냐면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내가 만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아담을 살게 하시다가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음으로 해서 돕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그곳에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를 이용해서 사람을 또한 지어서 아담에게로 데려오니 아담이 그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서 나갔은지 여자라 하리라. 그렇게 하고 이제 아름답고 부유한 동산에서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세상에도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심사가 뒤틀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아담과 당신은 하와라는 이름이 죄를 짓고 추방당하기 전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일군 그 가정에 뱀이 독수를 뻗칩니다. 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영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 사탄이라. 계시록에 출현했던 영을 잡아보니 옛뱀이란 말입니다. 이 옛뱀은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출현한 뱀인 것입니다. 이 뱀이 바로 마귀 사탄인데 그럼 마귀 사탄을 또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자기 것으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이 뱀이 동산에 거질고 있는 여자에게 와서 말을 겁니다. 여자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 마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데
유혹을 하기 위해서, 의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 먹지 말랐냐고 일부러 틀리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말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마귀의 무서운 계략이 여기 숨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동산나무 열매는 다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자가 오버를 합니다. 이미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만지지도 말랐단 말로 얘기를 하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얘기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마귀는 절대로 이런 길을 놓치질 않습니다. 강교한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즉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너희들을 그걸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라는 의심을 심어주고 욕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마귀하고는 말을 섞지도 말고 돌아섰어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계속 듣고 있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에, 계계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여자가 마귀의 말을 듣고 있음으로 해서 유혹을 당해서 죄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을 제가 존경하는 제 은사 되시는 이종경 박사님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빗대서 영적 바이러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에 이 영적 바이러스인 욕심이 감염되면은 과잉 욕구가 발생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뱀이 거짓으로 여자를 유혹하고 거기에 의심과 욕심의 씨앗을 뿌리자 의심과 욕심의 눈으로 바라본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이제 여자가 그것을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건네줍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오히려 야단을 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낼름 받아먹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동산에서 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심보관 성심편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난 사음욕, 기한 발도심이라. 포난 사음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은 딴 생각, 음욕이 생각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한 발도심이라는 것은 춥고 배고프고 어렵게 살면은 바르게 살려고 생각하고 거기서 도덕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자들이 금식도 하고 자기 육체적인 욕정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또한 춥게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았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그리고
남자에게는 평생도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가 이 사과일까 복숭아일까 하면서 논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야, 선악과 사과일 거야. 아니야, 복숭아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꼭 보기라도 한 듯이 아이 내가 꿈에 봤어 하면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사과이면 어떻고 복숭아이면 어떻고 뱀은 어떻습니까? 배나 사과나 복숭아가 예를 들어서 선악과일한다면은 그 열매에 그 물질에 무슨 독성이 있어서 그걸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열매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이것은 민수기 21장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와서 이곳에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에게 불뱀을 풀어서 그들을 물려 죽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이제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 좀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구리로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에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아니 뱀에 물렸으면 뱀에 독이 들어갔을 테니까 해독제를 먹여야 될 텐데 창대에다 뱀이 구리로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보러 한다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어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해독제를 먹이든지 하다못해 무슨 약을 발라줘야 될 텐데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믿고 구리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고 그걸 믿지 못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리뱀에가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 자는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재단해서는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래서 불법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불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때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쾌락도 주지만은 여기에는 사망의 독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것이 없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면 죄는 그러면 어디에서 끝났는가?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곳에서 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고 갈보리산에서 죄는 끝났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대로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로 됐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피 흘린 사건은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를 가려주고 씻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으면은 사망의 길이 열리지만은 갈보리산 십자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은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갈보리산에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나가라는 즉 추방당한 곳이지만은 갈보리상의 십자가상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간 자, 추방당한 자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야 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2장 17절 보면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라는 것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란 말, 이 말은 마귀가 틈을 타는 내용입니다. 유혹하는 말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란 말은 결코 죽음의 자리로 마귀가 유혹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면은 내 제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산길자가 누굽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마귀는 찾아서 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한테 사로잡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지었다면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었으면 그 싹스의 사망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그런데 그 사망을 우리를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가리고 동산에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저의 여러분들에게도 늘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항상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네 몸이 어디 있느냐? 네 생각이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그 말씀대로,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시대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마귀한테 사로잡힐 줄 모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